제가 주는 걸 좋아라 해서 이 2주간 저녁 기도에 10일 동안 빠지지 않은 사람은 또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다가 접었어요. 왜냐면 10일 동안 안 빠진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다른 이들은 못 오잖아. 그죠? 거기서의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뭐야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고. 뭘 선물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선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선물은 안 사줄 거야. 저 목사님 쿠폰 하나 줄게요. 개인적으로 오면. 그래서 언제고 제 목사님 쿠폰 2장 갖고 있는 친구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의 오늘이 6번째 걸음인데 주님은 이것을 걸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는 하루가 그렇게 짧지 않은데 이 하루를 한 걸음으로 따지니 그죠? 저 이제 몇 걸음 걸었을까? 그죠? 해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6번째 걸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사람 다시 축복해. 우리 10걸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봅시다. 시작.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감사 기도회니까 이번 주제가 감사니까 받은 복을 반드시 좀 세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인데 주일날도 찬양할 거예요. 근데 같이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감사는 우리가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더 깊고 그리고 더 높고 그렇게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든지 또는 뭐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또 그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전적인 은혜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면서 큰 감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잊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절기를 잘 못 지키느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잊어버려 자꾸. 오늘 지금 부른 찬송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은 나 같은 것, 오늘 가사 중에 나 같은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들이 받은 복을 좀 세어보면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셨고, 동시에 또 공동체의 신앙 결속을 더욱 그 감사 속에서 단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최고의 방부제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하고 항암제이기도 하고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은님 집사님은 항암제라고 했으니까 가서 병가 주사 맞는 것보다 이게 더 큰 항암제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썹이 다 완전히 안 빠져서 감사하고 머리털에 빠졌지만 그래도 모자 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이렇게 아픈데 기도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막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 투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비천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 은총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십계명을 아주 정면 도전하는 삶이 회개 없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인내는 이제 방임이고 방치라 판단을 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기에 이르십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자기의 민족적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비천함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비천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그 선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단어가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고 있어야 기뻐하고 있어야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리로다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민들을 비천하고 아주 처참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발전하도록 또 변화되지 않는 그 굳어진 그 육신의 정욕들을 개조시키기 위함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해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냥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없는 것 때문에 내게는 없는 것 그거 쳐다보면서 그 풍랑 쳐다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귀엽고 감사를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한 시간이 많겠어요? 논 시간이 많겠어요? 기도한 시간이 많죠. 약간 뻔뻔스럽기는 아주 그냥 그지 없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회를 30년 다니냐 40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다 소용없어요. 그냥 모든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지금 이제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니까 그럼 10개월 올해 10개월 우리 교회는 12월서부터 새해였으니까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감사한 시간이 많겠어요? 짜증내고 불평한 시간이 많겠어요? 이게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또 솔직하게 말하자니 또 그렇고 아니자니 또 거짓말 같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요.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요. 또 이 강대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합력시켜서 선을 이룰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왜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수없이 얘기해도 여전히 불평하고, 수없이 얘기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런 우리에게, 그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여전히 다가오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니까요.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어떤 풍랑 때문에 감사치 못한다고 하면 저 없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의 하나님은 저 없는 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저 없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지금 저 없게 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죄악들, 내 욕심들, 내 못난 자아들, 이것들을 저 안 없어지면 여러분 이게 안 올라와요. 그냥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착한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안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 악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이러거든요. 그 악한 양심이 뭐냐면 자꾸 죄의식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까 싶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이다, 예수 영과 나는 하나다, 아무리 선포를 시켜도 그냥 나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계속 자기 스스로도 괴롭히고 이 주변도 그거 아세요? 내가 괴로우면 나만 괴롭지요. 내가 괴로우면요, 나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다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랬더니 아주 그냥 악을 흘려보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불평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어서 죄의식을 가지는 순간 나와 내 가정까지 전부 다 그 죄로 물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겁도 안 먹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일은 그냥 막 해요, 그냥. 그리고 선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낸 일은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 기도를 해도 잘 안 해요. 그런 우리들이,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 악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천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 버림받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봐요, 나 읊조리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좀 처져 있지 말고, 졸려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일어나서 좀 함께 가자. 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누가 속삭여? 속삭이라고 그래. 너는 그 속삭이는 그 사람 이길 힘이 있어. 감당할 힘이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풀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일어나. 뭐 하다 흥분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기뻐했다고요. 없는데 기뻐했다고요. 나를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아주 듬뿍 담겨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올 한 해 삶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고난, 또 비천함,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처참할 정도로
맞닥뜨려진 그 나날들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좀 던져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요.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안기라고요. 이게 가정적인 일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교회적이면 교회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청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성도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이기도 해요. 경건의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 삶의 아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후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담을 수 있는, 제가 자꾸 지경 넓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의 지경을 넓히고 있으니 여러분도 지경 넓혀야지. 교회가 전부 다 지경 다 넓힌데 난 간장종지 요 정도면 좋아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제발 좀. 지금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더욱 큰 감사의 조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종교적 이유로 잡혀간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힌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의 찬송을 올렸으며, 그 소리는 그게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감옥 속에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까지도 다 들려질 만큼, 간수에게도.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가 무릎을 꿇지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어요? 지금 더 큰 소리로 감사하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귀할까요? 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또 평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빛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바라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감옥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까지 바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저희 상곡동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한번 또 더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벌금 내본 적이, 낼 기회가 있을까요? 전 이제 앞으로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대한민국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죠? 두시려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북한의 그 지하교회,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가 그냥 암암리에 1억 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1억 명.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보통 감옥에서 한 20년 정도는, 우리 연변에서는 한 20년 정도는 들어갔다 나와야 목사가 좀 되겠구나, 뭐 이런데요. 실제로 거의 총 리더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그게 또 훈장인가 봐요. 아주 신기한
신기한 얘기를 이번에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고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추방당할 것을 염려해야 되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너무 팔자 편해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냥 조금 졸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막.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옆에 여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언제 내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벌금 내는 거 무서워서 못 드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언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냐고요. 저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힘들든 뭘 하든 그래도 여기 나올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은임 지사가 왔기 때문에 사실 건강으로는 이제 따지면 안 돼. 아무도 덤비면 안 돼. 항암 치료 중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다 대고 뭐 피곤해서요, 뭐 몸이 안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아주 이제 높아졌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믿음, 마음, 건강 다 허락되어졌잖아요. 그죠? 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온 재물, 차비 없으면 또 못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큰 감사합시다. 네, 맞아요, 그게. 사도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이렇게 목숨 바쳐서 두려움 없이 사역의 현장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었죠. 또한 극한의 그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마음이 조금 더 동요되지 않고 변질되거나 뭐 변심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순교적인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해 동안 여러 환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동시에 그 어려움 가운데 만난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성숙, 변화, 성장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이제 금주네요. 이번 주에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그거 아세요? 신앙의 변질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통계로는 우리가 1,000만이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런데 지금 500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웬만한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지금 더 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달려가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로 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매일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친구 때문에 일찍 끝내려고, 저 친구도 기도하고 가게 하려고요. 지금 월수금은 일찍 끝나는 날로 삼아야지 이제. 근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그 태신자 그 정말 영혼만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맨날 자식들 잘 되는 거 기도하고 뭐 돈 버는 거 기도하고 하여간 뭐든지 없는 거 말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그 영혼들 온전히 그 영혼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감사라는 문자적인 겉면이 예수님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없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감사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속에서도 감사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성도님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될 경건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그것들 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없는 이유는 감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기본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구원, 모든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 구속을 받아 죄 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무조건 감사해야죠. 이것은 마치 성경 속에서 선교해, 복음을 전파라가 뭐 비슷한 얘기지만 선교란 단어는 사실 없거든요. 선교하라는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선교하는 삶이 기본 사명인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인 호흡이고 일용할 양식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감사였어요. 또 하나가 순종이었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도 못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인 거야. 이 감사와 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향한 신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 때문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도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감사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인 것이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사람 사이에도 그냥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속으로만. 저도 경상도, 태생만 경상도예요. 저는 경상도 문둥이 자식은 아니에요. 저 경상도 문둥이들은 하여간 늘 지들이 갑돌이도 아니고 맨날 마음뿐이에요. 그죠?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야. 뭐 그걸 꼭 표현해는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해야 알지. 상대방 속을 어떻게 알 건데? 박은서 집사는 목사님 마음을 아나? 모르잖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긴 할 거예요. 토요기도 시간에. 근데 말에 힘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 속에 자꾸 감사.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감사 표현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대표 기도에서 들어볼 수 없는 대표 기도를 저는 매주일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따로 기도 교육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데, 하여간 그래서 참 성령님 대단하십니다. 저들이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는 이들인데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이들로 바꿔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기도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일 만났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아주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좋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금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그 감사 노트에 감사 일기를 쓰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저도 이제는 이제 다 핸드폰을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노트 있잖아요. 제게 노트라서 그런가? 모든 핸드폰이 그런 건 아닌 거죠? 메모장, 메모장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카톡에 써요. 제 카톡에 제가 나한테 카톡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참 진짜.
알았어요. 그 네 문자에다가 저는 제가 써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 또 어디 가서 감동받은 내용, 그거를 우리 소식란에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모았다가 또 소식란에 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또 왜냐면 이게 마음이 계속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고, 어제 오늘이면 좀 길어,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 일기를 많이도 쓰지 말고, 우리는 악하긴 한데 착하잖아요. 세 가지만, 매일 세 가지 한번 감사 일기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뭐 억지로 만들던, 뭐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를 하든,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든 하면, 감사를 매일 세 가지 이상씩 한번 기록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기록해 보시지 않을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명령하는 게 참 익숙치 않아요. 뭐 자기 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뭐 하란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게? 그죠? 제가 하란 대로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삼정승 육조 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안 할 거잖아요. 하실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도 되거든요. 내 써보라고 하는 건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쓰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요즘은 이제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눈 뜨면, 그전에는 핸드폰을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그전엔 뉴스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빨리 일찍 올려줘요. 아니 우리 나눔에 거기를 한남 미스터리가 올려진 그거를 다 읽고, 거기 기도가 들어져 있어요. 어쩔 때는 그 기도가 너무 감동돼서 내가 주일날 시작하는 기도를 그 기도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한남 미스터리 오미훈 사모가 굉장히 큰 고난과 질고를 겪은 다음에 사람이 변해서 지금 성경 그렇게 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걸 쭉 이제 한번 다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요즘은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보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어쩔 때는 이게 소식이 안 오면 어쨌거나 침대에 누워서라도, 저는 해우소의 은혜가 있어요. 약간 제일 평안해요. 누가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전화만 안 오면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꾸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가 일상화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가 만난 빌립보 감옥문 같은 상황들이 열려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걸어 나왔던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질 거예요.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우리의 말이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더 큰 감사를 하는 삶에 아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